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 시간이 주님께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에 다가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분주한 가운데 성경 읽기 통해서 우리 새 힘을 얻기를 원하고요. 여러 일을 만나고 여러 마음이 생길 때 성경 읽기를 통해서 주님이 길을 여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바쁘고 분주할 때 말씀을 통해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일을 만나고 힘들고 마음이 곤고할 때 주님이 길을 여시고 소망을 더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귀를 열어서 우리의 힘이 되고 능이 되고 은혜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30일 성경 통독 10하루째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6장, 27장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고요. 다윗은 도망 다니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용 가운데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을 말리고 막아선 분이 계십니다. 그 사람 이름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몰래 사울 왕에게까지 도달하는데요. 다윗이 죽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부하를 말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말렸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다윗이 도망가다가 이제 남의 나라 적국으로까지 도망하고 망명합니다. 그때 적국으로 도망했을 때 다윗을 받아줬던 블레셋의 왕 이름은, 블레셋의 지도자 이름은 무엇인가요? 우리 오늘 내용 살펴보고 저는 성경 읽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그의 고향 라마에 그를 장사하였다. 그 뒤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그 무렵에 마온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다. 그가 가진 가축은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였다. 그는 마침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이 여인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그런데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광야에서 듣고 자기 부하들 가운데 젊은이 10사람에게 임무를 주어서 그에게 보냈다.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을 찾아가서 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여라. 너희는 그에게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만수무강을 빕니다. 어른도 평안하시고 집안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어른의 모든 소유도 번창하기를 빕니다.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일이 없었습니다.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이 없는 저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이 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들려보내 주십시오. 다윗의 젊은이들이 도착하여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고 조용히 기다렸다. 그러나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의 젊은이들이 갔던 길로 돌아서서 다윗에게로 돌아와 그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거라. 그들이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니 다윗도 허리에 자기의 칼을 찼다.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쳐 올라가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 그러는 사이에 나발의 일꾼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말하였다.
실은 다윗이 광야에서 부하들을 보내어 주인께 문안을 드렸는데 주인께서 그들에게 호통만 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잘하여 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 때 그들과 함께 지낸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내내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일도 없고 양떼로 훔쳐간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칠 동안에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성벽과 같이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할지 어서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부하가 틀림없이 주인 어른께 안갚음을 할 텐데 주인 어른의 성격이 불같으시니 말도 붙일 수 없습니다. 아비가일이 서둘러 빵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이미 요리하여 놓은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어와 건포도 뭉치 100개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모두 낙이 여러 마리에 싣고 자기 일꾼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뒤따라갈 터이니 너희가 앞장서라. 아비가일은 이 일을 자기 남편 나발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벌써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여인의 맞은편에서 내려오고 있었으므로 나귀를 타고 산구비를 돌아 내려가는 아비가일이 그들과 마주쳤다. 다윗은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내가 저 광야에서 그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켜주어 그의 모든 재산 가운데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헛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하였다. 죄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이 종이 말씀드린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이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다가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그런데다가 장군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에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그들을 만나지도 못하였습니다.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살아계시고 장군께서도 살아계십니다. 장군님의 원수들과 장군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가져온 이 선물은 장군님을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라고 내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그대를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찬양을 드리오.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주었으니 슬기롭게 권면하여 준 그대에게도 감사하오.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대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분명하게 말하지만 그대가 급히 와서 이렇게 나를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나발의 집안에는 내일 아침이 밝을 때까지 남자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뻔하였소. 그리고 다윗은 그 여인에게 자기에게 가져온 것들을 바꿔서 이렇게 말하였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그대의 말대로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와 보니 그는 자기 집에서 왕이나 차릴 만한 술잔치를 베풀고 취할 대로 취하여서 흥겨운 기분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음날 아침이 밝을 때까지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이 되어 나발이 술에서 깨었을 때에 그의 아내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심장이 멎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열흘쯤 지났을 때에 주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말하였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발이 나를 모욕하였으나 주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 종이 직접 무슨 악을 행하지 않게 막아주셨다. 주님께서는 나발이 저지른 죄악을 나발의 머리로 돌려보내 주셨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뜻을 전하였다. 다윗의 종들이 갈멜로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그 뜻을 전하였다. 다윗 어른께서 댁을 모셔다가 아내로 삼으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한 다음에 말하였다. 이 몸은 기꺼이 그분의 종이 되어 그를 섬기는 종들의 발을 씻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서 서둘러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나니 그 뒤로 그 여인의 몸종 5이 따라 나섰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다윗의 시종들을 따라가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두 사람이 다 그의 아내가 되었다. 본래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었으나 사울이 이미 다윗의 아내를 갈림 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 사무엘상 26장. 10광야의 주민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밀고하였다. 다윗은 여시몬 맞은 쪽 하길란 산속에 숨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골라 거느리고 10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으러 직접 10광야로 내려갔다. 사울은 여시몬 맞은 쪽 하길라 산속으로 들어가 길가에 진을 쳤다. 이때 다윗은 바로 그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 광야를 쫓아온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윗은 곧 정찰대원들을 파견하여 사울이 와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가보았다. 다윗이 그곳에 와보니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 군사령관이 자고 있었는데 사울은 진의 한가운데서 자고 그의 둘레에는 군인들이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에게 누가 자기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겠느냐고 물으니 아비새가 나서서 자기가 다윗과 함께 내려가겠다고 대답하였다. 이리하여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사울이 진의 한가운데 누워 자고 그의 머리맡에는 그의 창이 땅바닥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군인들은 그의 둘레의 사방으로 누워 있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청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놓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타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치 못한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는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새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고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맞은편으로 건너가 멀리 산꼭대기에 섰다. 다윗과 사울 사이에 거리가 꽤 멀어졌다. 여기서 다윗이 사울의 부하들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소리쳤다. 아브넬은 대답을 하여라. 아브넬이 대답하였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소리를 쳐서 임금님을 깨우느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호통을 쳤다. 너는 산의 대장부가 아니냐? 이스라엘 천지에서 너만한 대장부가 어디에 또 있느냐? 그런데 내가 어째서 너의 상전인 임금님을 잘 보호하여 드리지 않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너의 상전인 임금님을 범하려고 이미 들어갔었다. 너는 이번에 너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너희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너희의 상전을 보호해 드리지 못했으니 너희는 이제 죽어 마땅하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왕의 창이 어디로 갔으며 왕의 머리맡에 있던 물병이 어디로 갔는지 어서 찾아보도록 하여라.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냐? 다윗이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 그러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말하였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임금님의 종을 사냥하러 나오셨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 손으로 저지른 죄악이 무엇입니까?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이 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키신 분이 주님이시면 나는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키신 것이 사람이면 그들이 주님에게서 저주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받을 몫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나더러 멀리 떠나가서 다른 신들이나 섬기라고 하면서 나를 쫓아낸 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이방 땅에서 내가 살해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 임금님이 사냥꾼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듯이 겨우 벼룩 한 마리 같은 나를 찾으러 이렇게 나서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내가 잘못했다. 나의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 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다윗이 말하였다. 여기에 임금님의 창이 있습니다. 젊은이 하나가 건너와서 가져가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너는 참으로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니 매사에 형통하기를 바란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 궁으로 돌아갔다. 사무엘상 27장.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 왕 마곡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넘어갔다. 그리하여 다윗은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가서 거처를 정하였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다윗이 거느린 두 아내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 있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하여지니 그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간청하였다. 임금님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지방 성읍들 가운데서 하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어떻게 감히 임금님과 함께 임금님이 계시는 도성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아기스는 그날 당장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다. 그래서 시글락이 이날까지 유다 왕들에게 소유가 되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1년 넉 달이었다. 바로 그 기간에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습격하곤 하였다.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수르 강야와 이집트 국경선에 이르는 전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다윗은 그들이 사는 지역을 칠 때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을 약탈하였다. 약탈물을 가지고 아기스에게로 돌아가면 아기스는 의뢰 그대들이 오늘은 어디를 습격하였소? 하고 묻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또는 겐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곤 하였다.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가두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 다윗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폭로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다. 아기스는 다윗의 말만 믿고서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그토록 미움받을 짓을 하였으니 그가 영영 자기의 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읽기 어떠셨습니까? 다윗이 참 여러 일을 만납니다. 이게 참 힘든 일이 오래 갑니다. 뭐 이렇게 하나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 사울과는 달리 아주 귀한 믿음의 능력을 갈고 닦습니다. 영어로 discer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살피는 겁니다. 옳은지 그른지 지금인지 나중인지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지 남이 하도록 둬야 되는지 그리고 힘써서 해야 되는지 여유 있게 천천히 해야 되는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디스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힘이고 능력입니다. 다윗은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디스언 살피는 능력이 많아져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아섰어요. 화나는 대로 하면 힘이 있는 대로 하면 휘둘러야 돼요.
내가 지금 이 화가 난 상태로는 이 나발을 죽이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그럴 때 마가선 아비가일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때 살핀 거예요. 아, 이 말이 맞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겠구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될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 더 길게 보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어갈 건데 내가 이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이 옳지 않겠구나. 그리고 뒤에도 시간이 지나도 맞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진 은혜요, 축복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펴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내가 화가 난 대로 힘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일을 당했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열매를 얻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이 참 힘든 가운데 있었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 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더 옳은 길 그리고 더 길게 가는 길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읽기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도 우리 사무엘상 이야기 이어지겠습니다. 은혜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